오늘 본문에 등장한 주인공은 야이로입니다. 그는 회당장직을 맡고 있는 분으로서 12살 먹은 딸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 큰 기도의 제목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12살 난 어린 딸이 시들시들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모인데 자녀들이 아플 때의 심정, 그리고 중병이 있는 자녀들을 키우는 심정을 아마도 조금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는 희망이 없을 것 같아서 딸아이를 고쳐야 되겠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딸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마 틀림없이 사랑하는 딸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좋아질 것이다, 아빠가 꼭 너를 고쳐줄게, 조금만 기다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항상 조바심을 내면서 방도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 절박함 속에서 야이로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기 마을에 다녀가셨던 분인데, 그분을 찾아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면 될 것이다라는 아주 가녀린 소망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는데 도무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얼마 전까지는 근처에 계셨는데 배를 타고 다른 지방으로 건너가셨다는 이야기가 자꾸 들립니다. 어찌할지 기다리며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을 모시는 배가 마을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고. 어느덧 예수님이 탄 배가 자기 마을 포구에 들어왔는데, 바닷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야이로도 기도 제목이 있어서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든지, 또 그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야이로였습니다. 야이로는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일념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조금만 좀 비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발 좀 비켜주십시오. 제 딸이 지금 곧 죽어가거든요. 좀 부탁드립니다. 인파는 많았지만 딸을 살려야 된다는 일념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밀쳐가면서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날 또 수요일 밤 철야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또 주일 밤 예배 때 나올 때 이런 야이로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는 회당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집인 회당의 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의 당회장 정도 이상은 됐을 거예요. 예배를 관장했고요, 또 시민의 대표 자격으로 회당장을 그 당시에 치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권세도 좋고 명예도 좋고 영향력도 좋은데 당장 내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이 더 급해요. 내 직책보다도, 내가 예배 인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시민의 대표보다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딸을 일단 살려야 되겠다. 조금 정신 차리고 보면 좀 창피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 아이만 살 수 있다면, 내 딸만 고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라는 각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다다랐어요. 마침. 그래도 다행히. 그리고 그는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셔서 좀 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바람을 날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영혼이, 내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이거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 감지도 못하는 사람들은요, 심각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는 하는데 여기까지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이렇습니다. 내 남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뭐가 됐는데 요거 넘어가면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못하지만 못 고치고 있습니다.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23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로 구원을 받아 좀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숙제고 과제고 간청이었습니다. 근데 다행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것도 다행이고 예수님께 간청한 것도 다행이고 자기 자신을 굴복시킨 것도 다행인데 마침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 병을 우리 집에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병 낫고 뭐 죽고 살고는 나중 문제이지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주목해 주신 것만도 다행이에요. 이제 야이로에게 한 가지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내 딸이 살 수 있을까? 이분이 정말로 내 딸을 고쳐줄 수 있을까? 다만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간이었어요. 시간. 지금 요 포구에서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인파 때문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딸의 상태를 보니까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면 위험수위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야이로 가운데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도착하시기 전까지 딸이 살아있어야 될 텐데 과연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미지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버텨주면 좋겠는데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런 불안과 염려 속에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급한 발걸음을 떼고자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요, 다 같이요, 시작. 야이로 앞에 장애물이 생겼어요. 무슨 장애물이냐? 지금 이 회중들 가운데, 이 군중들 가운데 둘러싸이지 않고 우리 집으로 다이렉트로 가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하시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축사를 해서 병을 낫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한데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야이로는 더욱 다급한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그냥 제가 의역해 본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좀 비켜주십시오. 제 딸이 죽어간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제가 좀 빨리 가야 되거든요. 제발 부탁인데 좀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좀 치워주세요. 예수님, 조금만 더 빨리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음이 불탑니다. 왜? 애기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런 외침과 간구 속에 급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그 상황을 묘사해 놨는데 마가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같이 보시죠.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막 밀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도 계시고 야이로도 있고 집을 향해 가긴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가고 계속 그쪽에서. 그런데 불사 이렇게 사람들을 밀쳐대며 앞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지금 불이 났게 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멈추세요. 그리고 두리번 하시더니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회중들에게 뭐라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아니 지금 야이로 집에 가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야이로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다 말고 누가 내 옷에다가 손을 대었냐고.
제자들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리듯이 그곳에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5절로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실래요? 좀 교도가시지요. 12회를 혈우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26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여자도 12년 동안 혈우증, 그러니까 자꾸 자궁에서 이게 피가 흐르는 그 질병을 갖는데 의사들을 찾아가도 안 되고 돈을 들여도 안 되고 좋다는 걸 다 해봐도 안 되는 여인이 그 회중에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여자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읽으십시오. 28절. 이는 그가, 그 여자도 뭔 생각을 가졌냐면 예수님 만나서 옷에 손만 대도 내 질병이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에 그의 혈우 근원이 곧 마르니 병이 나온 줄을 몸에 뭐하니라? 만졌더니 나서본 거예요. 할렐루야. 29절 30절 읽으십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을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계속이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막 누가 밀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또 뭐하고 계세요? 둘러보시니, 32절이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설교자들이 12회 동안 혈우증 앓은 여인만 설교하면 그 여인에게는 복음입니다. 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옷만 만지니까 혈우증이 나서 불고 몸에서 이렇게 반응이 온 것. 그런데 지금 앞뒤 문맥을 보면 이 12회 혈우증 앓았던 여인의 문제는 어디에가 끼어 있냐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겠다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집 가서 딸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쪽으로 진행하는데 예수님이 말도 하시고 행동도 하시고 확인도 하시고, 이게 전라도 말로 하면 환장할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이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안절부절 못했겠습니까? 야이로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수님 급하단 말입니다. 지금 좀 빨리 가자니까요. 나중에 사람들을 만나서 좀 찾아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조금만 좀 서둘러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오더니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고 이야기를 방금 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후 장황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12년 동안이나 아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사를 만났습니다. 고생을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재산도 다 허비했고요, 아무 효용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 앞에 있는 고목사가 막 안수기도를 하는데 안수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다 합시다. 그럼 빨리 가서 막 사람들이 안수기도 받고 싶은데 목사님이 빨리빨리 안수기도하고 보내면 좋겠는데 안 보내고 그 사람 붙잡고 뭐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아팠습니까? 뭘 해봤습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고 고백한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마가복음 5장 33절로 34절 말씀을 봐봐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할 수 있는데 누구만 아멘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야이로만. 왜?
지금 집에는 누가 죽어가니까?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혈유병이 나섰다라고, 그 고생했던 여인이 고쳤다라고 난리인데 속으로 그냥 막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럴수록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요. 그 여인의 병을 고치신 것도 감사한 일이고, 상담해 주시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야이로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왜 하필 우리 가는데 중간에 그 여인이 나타나서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지 답답합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시면 좋겠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말씀만 하고 계시네. 그러니 지금 야이로가 느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야이로가 지금 이 상황에서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할까요? 너무 느려서 움직임이, 정말 행동이 둔하신 예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도대체 뭔 생각으로 저렇게 하시는지, 심지어 혹시 내 딸을 살려낼 자신이 없어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마음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요, 절 보시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맞으시면 아멘 좀 합시다. 병든 자를 고치신 하나님이 맞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귀신 들린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체험하신 분들은 그렇게 아멘 하겠죠. 여러분, 저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여러 환경 속에 두었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신 하나님, 정말 원수마귀 사단을 쫓아내시는 권능의 하나님, 쇳덩어리 같고 바위덩어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폭파해서 완전히 어린 양과 같이 겸손하게 만드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십니까? 기독교 안에는 그런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맛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 해야 됩니까? 딸이 됐든지 아들이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돈이 됐든지 내 건강이 됐든지 내 생명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막 가슴은 죽겠는데, 야이로의 심정은 지금 환장하겠는데 예수님은 안 나가고 있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든 거예요.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장애물이 있고 그 장애물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와도 우리의 두려움 너머에는 주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장애물이 있고 그 장애물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고, 또한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두려움 너머에는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야이로는 이런 예수님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내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주시며 그래 뛰어가자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보다 내 문제를 더 걱정하고 단숨에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야이로는 반드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뛰어가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야이로의 관점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아니, 문제를 빨리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를 방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주님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심도 그 안에 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런 생각 안 가지십니까? 더 나아가 야이로는 이런 예수님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오직 내 문제에 집중해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과 어둠의 권세, 또 풀지 못하는 숙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부터가 아니라 다른 사람부터고, 다른 사람은 다 받았는데 나는 결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을 뭐라고 고백할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도 일단 거절하고 내 문제부터 돌봐주시는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인의 문제에 더 관심을 쏟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지요. 왜 예수님은 내 문제에 신경을 집중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주님을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리하여서 결국 걱정했던 일이 발생하고 마는데 3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다 같이 봐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뭐 했다고요? 이제는 예수님 안 와도 된다고. 뭐든지 예수님한테 산 사람이나 고치지 그러냐고.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더욱이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입니다. 왜 그날따라 주님은 말씀을 많이 했을까요? 왜 그토록 말씀을 끊지 않으셨을까요? 아이, 목사님 좀 대충 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그냥 적당히 하시지 뭘 그렇게 그냥 한 사람한테 진을 빼냐고.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라는 구절은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 때, 바로 그때에 야이로가 나라면 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인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 때에 내 딸이 죽어본 겁니다. 너무 원망스럽고 절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좀 빨리 가시지. 우리 집부터 좀 해주시지. 야이로의 절망이 느껴집니다. 아이를 살리려고 그렇게 애썼고 자존심도 직분도 권리도 다 포기했는데, 근데 죽었다고 마침표를 찍었다는 소리가 전해온 것입니다. 어쨌을까요? 주저앉아서 울고 싶고 자기의 가슴을 짓뜯고 싶은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고 뭐고 갑자기 끼어든 그 여인 때문에 모든 것이 물거품 되어버린 것만 같은 그런 심령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조금만 짧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 왜 그렇게 길게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여인이 끼어들지만 않았더라도 내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과 미운 마음과 좌절과 실망이 막 점철되어서 야이로를 괴롭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절망하고 있던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난립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100년 가까이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구상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상이 지금 온 난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남극이 20도였답니다. 기상이변 아닙니까? 세계에서 최고로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미국 독감이 유행하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다 덮여버려서 우리가 모르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에서 독감 하나 때문에 14,000명이 죽었다고 여러분 발표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 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82살 자신, 80몇 살 자신 어르신이 29번째 확진자로 발표됐더라고요.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손 잘 씻고요, 마스크 잘 끼시고요, 예배 드릴 때는 앞을 쳐다보니까, 그리고 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사람들 만나지 말고 집에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예배 빼놓고는. 그런데 확진자가 나와도 우리나라만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안전지대라랍니까? 아니라랍니까? 아직은 아니라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이렇게 늘지 않고 죽은 사람이 안 나타나는데 주변국이 아직 시끄럽다 이 말이에요.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수만 명이고 확진자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 확진자는 6만 명인가 4만 명인가 그러고요. 일본도 지금 크루즈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 집에를 못 가잖아요. 가정으로 돌아가지를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병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깨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정답을 못 내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보통 옷을 입을 때 뉴스를 틀어놓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시진핑이라는 분이 만약에 미국 대통령한테 시진핑 주석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든가요? 자존심 때문에 안 해요. 미국만큼이나 우리도 강대국인데 내가 니한테 고개를 숙여 그러진 않는데, 오늘 좀 전에 일부 예배 마치고 올라갔더니 시진핑이가 국민들에게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대응 대처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인 것 아닙니까? 아무리 강력한 세계 대통령이고 지도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 진압 못하니까 이렇게 쩔쩔매는 것. 도림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새벽에도 내가 보니까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쳐보십시오. 메뚜기 떼그라고, 대규모 메뚜기 떼 습격, 동아프리카 비상, 소말리아, 케냐 넘어 탄자니아, 우간다 12월경, 2달도 못 됐습니다. 12월경에서 아라비아 반도 넘어서 동아프리카를 덮치고 케냐에서 난 상상이 안 돼요. 메뚜기 떼가 길이가 60km고 넓이가 40km 메뚜기 떼가 돌아다닌답니다. 그러면서 8천만 마리 메뚜기 떼가 하루에 3만 5천 명 식량을 먹어 없애고 있고 1천만 명의 인구 식량의 위기 조치를 하고 있고 6월까지 못하면 500배로 커지고 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서 가고 있고 이란, 파키스탄 국가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다고. 남극은 녹는다라지요? 코로나로 아시아로부터 지금 오늘도 유럽에서 처음 죽었지요? 돌아가신 분이 나타났지요? 아프리카도 또 했지요? 동아시아는 뭐 말할 것 없고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그러니까 댓글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애굽의 재앙, 애굽의 재앙.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지. 온 세상이 이러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냥 우리 가정, 돈, 건강 좋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러울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옴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운총 가운데 이 대자연의 창조 섭리를 깨뜨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할 것은 겸손해야 되고요, 더 안 먹을 것은 안 먹어야 되고요, 덜 사용해야 될 건 덜 사용해야 되고요. 이제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전 세계가 난립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돼버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야이로를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 집 와가지고 예수님 고쳐준다 해놓고 왜 중간에서 자꾸 그래가지고 우리 얘기는 죽어버렸냐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세 번째, 3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예수님 죽어버렸다니까 뭔 쓰잘데없는 소리를 하시냐고. 뭔 믿음.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잠깐만요. 옆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찾아온 그 심부름하신 분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넌지시 들은 거예요.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분 외에는 어떤 제자도 데려가지 않는 상황에서 떠들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시신에게 가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더 얼척없는 말씀을 하셔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부모와 그 주변인들을 데리고 죽은 아이에게 들어가셔서 죽은 시신 그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더니, 여러분들은 시신 많이 안 상담해 봐서 모르죠. 저는 목사라 이게 장례 가면 입관도 하고 하관도 하고 염도 해보고 젊은 목사지만 다 해봤기 때문에 시신의 손을 잡아가지고 일으킨다라는 것은 이게 무모한 짓이에요. 동태처럼 뻣뻣해 접은 그 시신을 잡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하고 잡아당겼더니, 달리다금하고 잡아당겼더니 그 시신이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로 43절 쭉 한번 읽읍시다. 기적 같은 말씀이죠. 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년아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구상에 달리다금 죽음의 신이 떠나고 살아나는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 합시다. 주여. 죽음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질병이 창궐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의술은 의술대로, 과학은 과학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몸부림을 치는데 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심정처럼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고, 아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란단다,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라,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를 번역한 즉 소녀야 일어나라 하실 때 그 소녀가 죽음의 영을 딛고 생명 되시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한계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넘어서 예수님의 계심을 믿고 이 시대에 사람의 역사를 구하는 야이로와 같은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맡으신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까? 오늘 야이로를 쳐다보고 있는, 죽어버린 야이로를 쳐다보고 있는, 야이로의 딸을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주변인들과 같이 다음 세대는 안 된다, 우리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처럼 다음 세대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남편이 말을 안 듣고 아내가 말을 안 듣고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목회하면서 누구누구가 신경이 쓰입니까? 그러나 죽은 자도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외치면, 주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방금 아까 메뚜기 떼를 이야기하고 미국 독감을 이야기하고 코로나19를 이야기하는 것은, 또 남극 20도 이야기하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소리를 가지고 목사가 어디 성경을 가지고 들이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또 기사에 다 나와 있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현실입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되지. 여러분, 복 받아도 병이 걸리면 어찌입니까? 복 받아도 죽으면 어찌입니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기도하실 때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우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애를 쓰십니다. 또 정부 요직에 계신 분들도 애를 쓰십니다. 또 그 요소요소에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시고 안 믿는 분들도 애를 쓰실 겁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더 뛰어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과학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의학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선은 창조주가 되시는, 정말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하셔야 된다라고 인정하여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의 말씀을 제가 뭐라고 잡았냐면, 예수님의 도움을 얻는 야이로, 예수님의 도움을 얻는 세계 민족, 예수님의 도움을 얻는 이민족, 예수님의 도움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평생토록 예수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어 승리할 수 있는,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그리고 병들지 않는 그러한 축복의 재단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난립니다. 질병, 전쟁, 재앙, 기상이변, 전염병, 하나님, 이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저 유럽, 아프리카, 하나님이여, 한 곳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사오니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온 누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원리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 목적대로 합당하게 쓰임받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죽음의 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물리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